오늘 말씀,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리딩 지저스 다 읽고 오셨죠? 예. 그 역사기 보면은 그 사사기에는 범죄하고 처벌받고 그리고 부르짖어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고 안식을 얻었더라. 그 패턴이 계속 돌아가죠. 그리고 또 범죄하고 처벌받고 힘들어요. 부르짖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안식. 그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통치 기록 형식으로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사사기와 뭐 중간에 또 룻기도 있지만 열왕기 요 사이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사무엘 출생에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 동안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 하 이 내용은 다윗의 통치 40년간의 그러한 기록을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가장 유명하게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골리앗 사건과 그리고 밧세바. 오늘 이야기가 밧세바 이야기인데,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다윗이 이름을 이제 떨치고 이제 이름이 이제 데뷔를 한 거죠. 하고 그때부터 뭐 어려움도 많았지만 승승장구하면서 흥왕의 때를 보내게 됐습니다. 쭉 이렇게 흥왕하며 나아가다가 그 어떠한 통치의 정점, 성공의 정점에서 바로 밧세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쇠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죠. 바로 오늘은 그 사무엘하 12장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밧세바는 사무엘하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밧세바 사건을 히브리어 두 단어로 간략하게 세 마디 말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고요. 그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한 게 나단이 다윗에게 했었던 이야기고요. 당신이요 그러지 않았겠죠. 왕이신데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나단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밧세바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아하도벨의 아들 엘리암, 조금 아까 읽었던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 그러면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그게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 이게 밧세바예요.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아주 유명한 오른팔 같은 모사였어요.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가 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의 그러한 스캔들, 그러한 사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나단 선지자는 축복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내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 답을 가지고 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왔어요. 그때는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었던 그 나단이 요번에 다시 밧세바 사건을 들고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나단이 그 다윗을 만나기 전날 모든 가족들, 친지들을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유언 같은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지금 나단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단은 처형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처형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그야말로 순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단은 선지자로서 정말 목숨을 건 그러한 발언을 하러 다윗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당신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어느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소도 양도 아주 많았고 부자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소개가 되고, 가난뱅이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암양이 전재산이라서 그 암양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자기가 마신 그 잔으로 암양도 먹이고 같이 잠도 자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암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던 어느 날 그 부잣집, 그 사람 집에 나그네가 이제 찾아오죠. 근동의 간습대로 나그네를 이제 잘 또 융성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융성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한 그 고기들, 음식들이 바로 그 가난한 집,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양으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단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판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다윗은 아주 편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부자 그 사람은 당장 죽일 것이고, 죽는다고 이 암 한 마리가 살아오진 않잖아요, 암양이.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양 4배로 갚아라, 4마리를 가난한 자에게 줘라라고 그러한 판결을 딱 내립니다. 적합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판결이었죠. 근데 그러한 정죄가 끝나자마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아마 지금 같은 정적이 잠깐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마치 그 말이 총소리같이 들렸을 것 같아요. 쿵 하면서 정말 마치 망치에 맞은 게 아니라 총에 맞은 것 같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얼떨떨,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완전히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하얘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누군가한테 책망을 들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 사건을 몰라서가 아니죠. 많은 몇몇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아무도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람이 당신이고 당신이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신하는 한 명도 없는 거죠. 해서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이 죄가 이거다라고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있는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나단을 만난 그 사건의 이 기간이 대체로 그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낳은 아기가, 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낳을 아기가 아니라 낳은 아기예요. 그러니까 한 10달 이후겠죠. 약. 그래서 한 밧세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단이 만난 요 사이는 대충 한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년 동안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다윗은 정말 스릴을 느끼면서 정말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모를 거야. 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당신이요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발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굉장히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절대 정권,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 이 때가 그랬었죠. 여러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전능자 증후군. 전능자 증후군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범죄든 저지를 수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고 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신이죠. 전능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능자 증후군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범죄를 찾아서 그렇게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지금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이 분리된 그러한 사회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통합해서 왕정 시대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게 왕이었어요. 독점하고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위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우리아는 검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장본인 다윗 바로 당신이 그 범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는 거죠. 나단은 그렇다고 어떤 물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DNA 검사했습니다. 뭐 CSI 뭐가 있습니다. 과학수다 때 뭐 증거가 있습니다. 나단도 아무 증거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살기에 찬 사울로부터 구원을 했고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이 그러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다른 것을 더 주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을 사랑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모자란 것이 있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이 딱 맞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딱 맞게 주셨는데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고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고 후히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은 배은 망덕한 일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억하죠. 선악과가 그랬던 것이죠.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윗의 모든 죄의 근원에는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미술 시간에 이제 책상을 놓고 우리 한 명 모델을 이제 뽑아서 걔는 이제 무조건 뭐 최고 점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용기 있는 어떤 친구가 나가서 책상 위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막 그걸 보고 이제 그리는 그거를 가지고 실습 점수를 이제 매기겠다 그러셨어요. 그건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는 왜 미술도 막 실기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간고사죠. 근데 너무 그리기도 싫고 너무 막 그걸 이제 한 달 내내 미술 시간마다 그렸었어요. 거기에 이제 살짝 색칠하고, 그러니까 이 미술 연필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색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품을 마지막 시간에 책상에다가 이렇게 쭉 놓고 하나 그 우리 미술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되게 착한 분이었던 거로 제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내내 놀고 떠들고 드리기 싫어 뭐 어쨌어 이러다가 이제 당장 요번 주에 이 작품을 내야 되는데 그 미술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삼촌이 굉장히 미술을 잘 그렸어요. 손재주가.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죠. 이 교복 입고 여자 이렇게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거 하나 의자에 앉아 있는 거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스스스스 이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 색칠을 해서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잘 이거는 프로의 손길이 너무 묻어나는 그렇지만 점수를 또 받고 싶은 그 탐심 그 욕망 그러니까 공짜가 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갖고 갔어요. 갔는데 이걸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달라갖고 필 수는 없는데 그린 건 그거밖에 없고 이게 또 중간고사 점수라니 점수에 제가 눈이 멀어갖고 그걸 딱 냈는데 모든 친구들 작품과는 정말 격이 틀리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딱 보더니 미대 4학년 이상의 그림이다. 그렇게 그러면 너 이제 미대 가라. 제가 그렸다고 생각하면 너 미대 갈 준비해라.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이거 누가 그려줬어? 이런 얘기도 안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잘 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너무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1분도 안 되는 뭐 애들 그림이 많았으니까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게 막 1시간, 2시간 막 너무 긴 시간 동안 제가 아주 그래서 끝나자마자 잽싸게 갖고 들어와서 이제 갖고 갔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내가 그려서 죄송하다고 낼까? 막 이런 갈등을 순진해가지고 막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뭔지. 다윗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다 흐뭇하게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이 밧세바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잘 드러난 대목이 저는 여기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라는 그 애절한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너무 크셨겠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10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긴 것이다. 아까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는데 10절에서는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준 나를 업신 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다윗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바로 그러한 다윗과 했던 그 언약, 그것을 네가 업신여겼기 때문에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남의 집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죽이고 집안을 완전히 그렇게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니? 이러한 하나님의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탐욕에 대한 금지를 어긴 죄, 이러한 제목이 있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이것은 10계명에서 6계명, 7계명을 어긴 그러한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를 추궁받을 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답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매달렸었죠. 다윗은 그렇게 선지자한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절박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누를 범하게 됐죠.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진실된 회개로 바로 다윗은 용서를 받고 죽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 징계는 불가피하죠. 바로 그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내 젖들이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밧세바 그러한 사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였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백성의 것을 탈취하는, 백성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임금이 된 것이죠. 바로 다윗도 사울처럼 백성의 것을 탈취하는, 빼앗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또 다른 그러한 사울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 속에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성경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한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에도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도 아담도 그 죄로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아주 값싼 용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말로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용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그러한 싹스로 죄 내주기까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태어나는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죠. 예.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내주셔서 이름을 여디디야,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해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후계자로 예비를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 가문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진노가 바뀌어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로 변하는 그러한 장면이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궁율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바꾸어서 반전하셔서, 우리 얼마 전에 그 특세 때 역전이죠. 역전시키셔서 바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장 첫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나온 다음에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로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앞뒤로 나오고 요 사이에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아주 중요하고 긴 전쟁이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했다. 이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뭐 여지없이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군대가 그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그 싸움을 잘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내부적으로는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이 도덕적인 그러한 치명타를, 그러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깥에서의 그러한 승리가 내부적인 이러한 패배, 내부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는 너무 잘 나가. 근데 내부는 완전히 썩었어요. 이렇다면 그런 외부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이 내부의 문제를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 보면 답이 있죠. 그렇지 않다.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성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시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저씨가 그 건축, 집을 지을 때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짓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바람, 하중, 진동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건설하는 거다. 건물을 지을 때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적인 힘이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건물도 외부에서 계속적인 어떠한 바람, 진동이 있어도 내적으로 강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기쁨으로 이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광야 같은 거야말로 인생길에서 살아내기 어렵다. 그러니 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적인
어떠한 신앙적인 내공, 이것이 중요하죠. 옛날에 어떠한 그 책에서 봤더니 미국의 그 토네이도, 어저께도 뉴스에 막 나왔던데,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엄청나게 몇천 년 묵은 나무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몇십 사람이 써서 이렇게 해도 정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많은 토네이도를, 몇천 년이니까 토네이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토네이도를 다 이기고 몇천 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이 나무가 막 집 날아가고 뭐 날아가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식물학자들이 막 가갖고 왜 죽었나, 이 나무가 왜 죽었나, 멀쩡한데 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해서 결론을 발표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서식하는 아주 조그만 개미들, 이 개미들이 막 나무에 와서 속을 조금씩 이렇게 갈그다 보니까 이 큰 아름다운 그 토네이도를 이겼던 그 나무가 그렇게 한순간에 명을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외부적으로 너무 잘 나가도 이 내부의 어떠한 문제가 흔들리면 한순간에 쓰러지고 한순간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살인사건 같은 거는 피 흘림에 보복이 있어야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공동체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민수기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은 그냥 다 끊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인 거죠. 내부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승리보다 내부적인 그 내력, 신앙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한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데, 다윗이 왕이라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힘의 근원이 누구신지 아는 다윗, 바로 주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러한 신앙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내적인 신앙의 힘으로 온 나라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어떠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 수모와 그 어떠한 그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헷세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일어나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